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저께 증거한 말씀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어저께 강의했던 걸 다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스가랴 6장을 찾아주세요.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스가랴 6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과 7장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의 신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보냐 상징으로 보냐, 육적 이스라엘로 보냐 영적 이스라엘로 보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아멘. 자,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자, 4가지 색깔의 말이 보여졌죠. 그것이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와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흰말, 또 붉은 말, 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자, 흰말은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붉은 말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 검은 말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청황색 말은 계시록 6장 7절로 8절. 자, 이 흰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왔고,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왔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러 나왔고,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말의 색깔이 각각 다른 것은 그 말의 특성, 즉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말은 복음주의 사상,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상,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사상. 자,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에 가서 무슨 일을 벌리냐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동서 냉전 시대를 이룹니다. 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니, 과거에 동서 냉전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붉은 말은 목적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검은 말은 목적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벨 세상으로 만들어서 무엇받게 하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 세상은 귀신의 초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멘. 귀신의 초소.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서 우리 시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귀신의 영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마약까지. 이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벨 세상이 됐고 귀신의 초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은 말의 목적은 이걸 이루는 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자, 수정통치 시대는 예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황색 말은 계시록 13장을 이루러 나온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붉은 말도 자기 목적을 이미 이루었고 검은 말도 자기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 청황색 말이 수정통치 시대를 만드는 목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야합에서 나온 게 청황색 말이에요. 그걸 스가랴 선지는 어룽진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가랴 6장에 흰 말을 백마라고 하고 붉은 말을 홍마라고 하고 검은 말을 흑마라고 하고 청황색 말을 어룽진 말이라고 하고 여기서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 6장에 와서 성취되고 그리고 붉은 말은 공산화,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검은 말은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을 만들었어요.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를 재림 후 3년 반 동안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남은 건 흰 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던 이 말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가서 백마의 승리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1000년 동안 이 땅에다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백마의 승리,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라고 합니다. 자, 이쯤 해놓고 좀 더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모두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역사하는 이때를
단편적으로 뭐라고? 말세다.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붉은 말도 나왔죠? 검은 말도 나왔죠? 이 두 가지 말은 자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어요. 이제는 청황색 말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백마,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전심전력, 즉 올인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어떻게 보느냐 보다 흰말과 흰말탄자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흰말과 흰말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자, 흰말이 뭐냐? 그러면 흰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알아 나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 복음주의 사상이에요. 복음주의 사상을 가지신 분 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 절대성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절대성. 절대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흰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흰말이 있는데. 자, 있는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냥 있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속에 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은 인을 뗄 때 나오더라. 어저께 읽었죠? 새삼 읽을 필요 없죠? 나오더라. 네, 그런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저께 들었어도 긴가민가 하신 분을 위해서 자,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에 보니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5절로 6절.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 7절로 8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 6장 2절. 자, 흰 말이 있는데 나오더라 없죠? 왜 그러면 성경은 세 가지 말은 다 나오더라 그러고 흰 말은 있는데라고 했냐는 거예요. 자, 이 있는데는 뭐라고 했냐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얼른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있는데라는 말은 인을 뗄 때 등장하신 게 아니라 인을 떼기 전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자, 계시록 19장으로 가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흰 말 탄 자, 백마 탄 자가 있으니 끝에 가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나오시는 백마 타신 예수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백마 타신 분이.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서 있으니 그리고 말씀이라 칭하더라 해서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있으니와 여기서 말하는 있는 데는 같은 의미예요. 이게 같은 의미. 그렇죠? 그럼 여기 백마 타신 분이 예수라면 여기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있는데, 있으니. 아멘?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첫 번째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인을 뗄 때 나왔어요. 근데 백마 탄 자 예수는 인을 뗄 때 나온 게 아니라 본래부터 있는데 있으니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19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고, 여기는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계시록 6장 2절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사람이 나올 걸 내다보고 여기다는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 안 하고 있는데 있으니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 할 수 없어. 에? 그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가야지, 뭐 방법이 없지. 그래서 여기 흰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탄자가, 자, 그럼 계시록 6장 2절의 탄자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의 탄자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율법주의자 눈에 보이는 예수도, 사도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주의자 눈에는 예수가 귀신의 왕으로 보이고, 사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차이야? 에? 보는 시각 차이야. 보는 시각 차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는 시각 차이. 자, 이와 같이 오늘 계시록도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말씀의 내용으로 판단을 해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왜? 시각 차이는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고, 까만 안경을 쓰면 까맣게 보이고, 그 다음에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차는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탄자가 있는데, 있으니, 아멘. 자, 그가 뭐를 가졌고? 활을 가졌다. 자,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으니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활은 뭘 말하느냐면, 이는 예수님이 가지신 심판권입니다. 심판의 권세. 아멘. 자, 그럼 화살은 어디 있냐? 자, 그러면 활과 화살이 결합하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운동을 하러 나온 거야. 복음 운동.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러 나왔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활과 화살을 쓸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전하면 돼. 활과 화살은 어때 쓰느냐? 심판할 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화살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안 보이냐면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보면 전통에 감추어 놓은 종이 화살인 거예요. 화살이 뭐냐면 정말 이런 화살로 사람을 쏴 죽이는 거기에 쓰는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 같이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마광한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사야 49장 1절을 보면 모태에서부터 못한 종, 택한 종, 그렇죠? 그 종을 2절에 마광한 살, 즉 갈고 닦아서 어디다 감추어 놓았어? 전통에 감추어 놓았어요. 언제 쓰시려고? 마지막 때 쓰시려고. 그럼 이 활과 화살을 언제 쓰냐? 하박국 3장 3절로 10절. 자, 여기 가서 활과 화살이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자, 하박국 3장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하박국 3장 3절로 10절 정독을 해서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9절이에요, 9절? 9절 다시 읽어봐요. 자, 거기 살 나와요, 안 나와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자, 3절, 4절 보면 무슨 얘기 나오는지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 5절. 자, 그게 지금 초림의 주 얘기요, 심판의 주 얘기예요. 자, 심판주가 땅에 서시니 전 세계가 전율하고 덜덜덜덜 떨고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게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시는 얘기예요. 그날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그럼 활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심판주 예수를 말씀한 활을 가지신 심판주 예수. 자, 그 다음에 화살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을 돕게 될 화살같이 쓰실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무엇같이 만나서 활과 화살같이 만나서 무슨 일을 하냐? 계시록 16장 16절 내일 증거할 아마겟돈 전쟁.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모든 악인들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화살은 어디 가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가서 산자를 심판하고 모든 악인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화살과 활이 결합할 이유가 없어. 왜? 여기는 순수하게 회개하라, 말씀 받아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을 여기 가서 심판하니까 활살이 없는 게 아니라 정한 때까지 어떻게 해놨어? 마광한 살 갈고 닦아서 전통에다 딱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갈고 닦는 거야. 그런데 그냥 가르면 잘 안 갈리니까 불 속에다 넣었다가 달군 다음에 무뎌진 데를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날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는 거야. 갈고 그 다음에 닦아서 광을 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얼굴만 광내고 살잖아.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로 모는 사람은 화살이 없다는 걸 가지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 만나면 화살이 왜 없냐? 정한 때까지 여기 숨겨놨다. 그리고 하박국 3장의 예언이 여기 와서 이루어질 때 활을 가지신 예수님과 화살 같은 종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악인들을 멸한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화살이 없다고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명이 있는데 있으니 또 활과 화살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뭐라고 했나 보세요. 6장 2절 다시 읽어요. 또 뭐가 있어? 면류관 얘기예요. 면류관. 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럼 이제는 뭐 할 차례? 면류관. 아멘. 자, 적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6장 2절의 면류관과 19장 11절로 13절의 면류관의 다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또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그냥 면류관입니다. 이건 단수죠, 단수. 면류관. 단수. 근데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기 많은 면류관. 많은 면류관. 그럼 여기는 뭐예요? 복수 면류관이죠. 자, 그런데 왜 여기는 단수고 여기는 복수냐? 이 차이가 있으니까 적그리스도냐? 그거 아니에요. 계시록 6장 2절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자, 예수 한 분이죠. 그 탄자가 단수죠. 그 탄자가 예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백마 타신 예수가 많은 면류관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가 그럼 이 하늘의 군대는 누구냐?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에요.
자,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입맞은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많은 면류관을 가지신 것은 하늘에 군대된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아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이들이 왕권을 받습니다. 바로 이 왕권 받을 종들에게 주실 면류관이 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면류관. 누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하늘에 군대된 종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장은 예수님 혼자 신말을 타셨으니 단수 면류관이고, 여기는 많은 종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왕권을 받게 될 것이니까 무슨 면류관? 많은 면류관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원어까지 등장합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있는 이 면류관은 원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월궤관, 그리고 화관, 이런 뜻을 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 많은 면류관은 월궤관도 화관도 아니고 뭐냐? 디아데마. 이는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크라운이라고도 하죠. 자, 스테파노스라는 뜻은 뭐라고요? 월궤관, 화관, 디아데마는 왕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수 면류관은 뭐예요? 월궤관. 여기 있는 복수 면류관은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가시는 분들이 여기는 월궤관이고 여기는 왕관이니까 이 면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틀리는 게 정답이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찾겠습니다. 자, 스가랴 6장 1절로 3절 그리고 5절까지 한번 와보세요. 자, 스가랴로 한번 갑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자, 스가랴 6장 1절로 5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여기 4대 병거가 등장했죠. 병거가 뭔지 아세요? 자, 들어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고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애굽 군대에게 뭘 내줬어요? 철병거 600승을 내줬어요. 철병거. 그걸 그 당시는 병거라고 하는 거예요. 병거. 자, 철병거. 그럼 여러분은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배너라는 영화도 못 봤으면은 어디 태국에서 살다 왔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배너라는 영화 한두 번쯤은 다 봤죠.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트랙을 돌 때 그 타고 있던 게 그게 병거예요. 자, 그 당시 로마 시대는요, 로마 시대는 로마의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재미가 없는가 봐.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네. 그리고 로마 군대 복장이 최고로 멋있었어. 나도 젊을 때, 야, 로마 군대 복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잖아. 근데 로마 시대에 로마 군대를 못 이긴 이유가 로마 군인들이 이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적진으로
말 2마리, 4마리, 6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번개같이 적진으로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진이 싸우려고 대열을 갖추고 있다가도 철병거가 막 와서 부딪히니까 이거 대열이 다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보병이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는 이게 전쟁에 쓰여졌어요. 아멘? 근데 전쟁이 아닐 때는 이 병거를 어디다 썼느냐? 바로 배너 때 같이 경주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경주하는 데다 뭘 했어요? 도박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걸었어요. 돈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스가랴 6장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6장 말씀 나올 때 전쟁이었나 전쟁이 아니었나 1장에 답이 나와요. 스가랴 1장 와봐요. 스가랴 1장 10절로 11절을 스가랴 6장 1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땅이 뭐래요? 정원하고 평안하더이다. 그럼 전쟁 때예요? 전쟁이 없는 때예요? 전쟁이 없는 때죠. 그 전쟁이 없는 때니까 4대 병거가 5절에 6장 5절에 가봐요. 6장 5절. 자, 6장 5절 읽으세요. 자, 여기 6장 5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 4대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주 앞에 모셔 섰다가 나가는 자니라.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는 거예요. 뭘 한 거예요? 경주. 그래서 그 당시로 말하면 경주고 계시록에는 그걸 뭐라고 했어? 운동, 복음운동, 혁명운동, 경제운동, 계율주의 정책운동이라고. 자, 그래서 트랙을 막 돌아서 배너가 자기 친구 그놈을 엎어지게 만들고 배너가 1등 했죠. 승리했죠. 우승했죠. 그때 로마 황제가 배너 머리에다 씌워준 게 금멸류관이요 월계관이요. 바로 월계관.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긴 자는 월계관을 써야 마땅한 거예요. 왜? 복음운동 경주에 승리한 자니. 근데 이 면류관과 이 면류관이 다르다고 그렇게 하면, 그럼 스가랴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스가랴.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가 아주 이 설명하는데 적절해. 그래서 배너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줬죠. 지금도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에서만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줘요. 에? 아, 유식이에요. 아는 것이 많은 거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겠어요. 월계관. 유일하게 한 종목에만 월계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게 마라톤이에요. 그게 어디로부터 내려온 거냐? 로마 때부터 이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뭘 씌워줬어? 월계관. 자, 여기서 왕관을 누가 씌워줬으면 그날 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왜? 왕은 로마 황제만 쓰고 있는 건데, 왕관은. 그런데 뭐 이 경기 했는데 왕관을 씌워줬다 그러면 뭐예요? 로마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이 말 아니야? 그럼 그날로 내 이놈 너는 목을 당장 치렸다. 황제는 나 하나뿐이거늘 이렇게 안 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금멸류관을 씌워주지 않은 거야. 왜? 누가 쓰고 있으니까. 그걸 관람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금멸류관을 탁 쓰고 있는데 이 경주에 승리한 사람한테 금멸류관 씌워주면 새로운 왕의 등장, 새로운 황제의 등장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동참한 날 그날 다 제삿날이야.
그러니까 뭘 씌워줬어? 월계관. 맞죠? 그러므로 계시록 6장의 흰말 자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이 관계에서는 월계관을 쓰는 게 마땅하다. 여기는 디아데마 왕관은 자 무슨 전쟁에서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고 천년왕국에 뭐 되니까 왕이 될 사람들이니까 뭘 씌워줘야 마땅해? 왕관을 씌워줘야 마땅해. 그래서 디아데마. 왜 이게 틀렸는지 내용을 확인도 안 해보고 틀렸으니까 적그리스도다. 이건 선지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스가랴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 강의 끝나면 이게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나 강의가 돌아오는 거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6장 2절로 가봐요. 자, 이제 면류관 설명했어요. 자, 면류관이 6장의 면류관과 19장의 면류관이 같으면 안 되고 달라야 된다. 아멘?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자, 그 다음 6장 2절 다 같이 쭉 읽어요. 자, 이제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럽니다. 적그리스도로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발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보고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야. 여러분, 아까 있는데 하는 것도 그 안에 진리가 있고 활, 면류관 다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얘기는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발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고라는 말은 뭐냐? 기독교 복음의 1차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1차 승리. 아멘. 그럼 기독교 복음의 1차 승리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걸 이기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을 찾으세요. 자,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 읽으세요. 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자, 그럼 이 세상을 이긴 승리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멘?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채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생명의 진리로 생명의 종교로 누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믿으면 아멘. 그게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이게 뭘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씀을 지금 계시록 6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기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기고는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이기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찾아요. 계시록 3장 21절 읽으세요. 내가 이기고 나오죠? 자, 여기서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기고가 계시록 6장 2절에서 말하는 이기고와 같은 이기고요. 아멘? 이 이기고는 뭘 말하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5절 읽으세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아멘?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윗의 뿌리가 누구요? 예수님 얘기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럼 들어보세요. 6장 2절의 이기고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기독교 복음의 1차 승리, 세상을 이긴 승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내가 이기고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걸 계시록 6장 2절의 신말 탄 자가 이기고. 그런데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짓 선지의 마지막 발악이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의 책을 뺏긴 걸 찾고 거기에 몰입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여기서 이기고라는 말을 썼냐? 자, 그럼 이기고가 지금 몇 번 나와요? 세상을 이기었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내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리고 흰말 탄 자가 이기고.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기독교 복음의 1차 승리.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국가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이기고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예요. 자, 그러면 하더라는,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아직 이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아멘? 그러면 1차 복음은 뭘 말한 거예요? 1차 복음은. 자, 1차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럼 2차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자, 천국 복음 1차 복음으로 시작한 기독교를 2차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마칠 때 또 한 번 이기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걸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그리고 이걸 백마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백마의 승리는 어디 가서 기독교 2차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여기는 심판주 예수. 심판주 예수. 여기는 하늘의 군대. 자, 이 하늘의 군대가 심판주 예수님을 도와서 무슨 전쟁에서? 자,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내일 증거할 말씀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니 이게 산자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산자를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또 이기는 승리. 아멘. 자, 그럼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제일 먼저 잡는 게 뭐냐면 용을 잡는다. 용을 잡아요. 용은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은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자, 이걸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얼마나 기분 좋으리요.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둔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불화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용이 누군데?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요걸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셔도 은혜 본받게 막 역사하는 게 이게 다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마귀 장난을 여러분 잘 아시려야 돼요. 마귀는 무조건 말장난부터 하는 거예요. 말장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 갖고 말장난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 말은 안 듣고 말씀만 듣는 귀가 돼. 그걸 이사야가 학자의 귀라고 해요.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번이나 말씀 듣는 귀 있는 자 이르라.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산에 와서 말씀은 잘 들리고 사람 말은 잘 안 들리면 은혜자로 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사람 말은 쏙쏙 들리고 말씀 들으려면 이러면 은혜 바닥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물어봐. 은혜자의 길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무슨 장난을 제일 잘해? 말장난 하는 거예요. 그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제일 안 좋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대표기도 시켜봐. 떼떼떼떼 이러지. 말 잘하는 사람 내 대표기도 잘하는 거 못 봤어.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은 강의 유창하게 하는 거 못 봤어. 왜 그러냐? 내 입을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길이 나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말장난 하는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길이 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쪽으로 입이 길이 나서 이쪽 건 암만 해도 힘 안 들어. 그리고 이쪽은 말하면 목이 막 열려서 음성이 크게 나오는데 사람하고 말하려고 막 힘들어.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 말할 때 말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어. 듣고만 있어 갖고 나중에 얘기 다 끝났냐고.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냥 조목조목 내가 딱 몇 가지 딱 이렇게 못 박듯이 박아주고 기도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자, 용을 잡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야 돼. 크게 읽어요.
여주 마귀 다 도망가 버리게. 말 많이 하는 마귀 다 도망가야 돼.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읽어요. 여러분, 마귀가 무저갱을 얼마나 겁내는지 누가복음 8장 30절을 찾아봐요. 이 마귀는요, 무저갱을 겁내요. 마귀가 겁내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무저갱을 겁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읽으세요. 아멘.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그럼 마귀가 무저갱 겁내요, 안 내요? 겁내죠? 방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남의 말하고 막 말질하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말질하는 사람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 경계해요. 그리고 그런 말 하거들랑 계시록을 얼른 펴놓고 20장 1절로 3절을 크게 읽어. 자, 그래서 용은 어디를 겁낸다? 무저갱을 겁내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1000년을 묶여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이 그냥 결박한 채로 넣는 거예요. 세상의 감옥은요, 묶었다가도 안에 넣을 때는 풀러서 넣어요. 그런데 여기는 묶은 채로 집어넣어. 그것도 무저갱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는데 확 집어 던져버려. 묶어갖고. 나는 어떤 때 속상하면 이걸 읽으면 막 속이 여기 활명수 먹은 것 같이 시원해져. 아유, 요 작것 그냥 천년 왕국 빨리 와버려라. 이거. 나는 주님이 이거 잡아가지고 밀어 넣을 때, 던질 때 내가 발길로 차버릴 거예요. 그지만 또 못한 마귀야. 용을 잡는 거,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다 이겼는데 뭘 또 이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남아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를 잡았어요? 마귀를 쫓았어요? 쫓았어요. 이 사람한테서 쫓으면 저 사람한테 가고 이 동네에서 쫓으면 저 동네 가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숨바꼭질하고 2000년 살았어. 이번에는 그걸 잡아서 결단 내는 거야. 결단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저를 제일 겁내는 거예요. 왜? 맨날 잡는다고 하니. 여러분, 개는 누구 제일 겁내는지 아세요? 개장사. 개장사가 무슨 특별히 무장을 한 것도 아닌데 개장사 오토바이가 따따따따따 이렇게 오면 개가 저기 있다가 마루 밑에 쫙 들어 이런다. 다른 사람 오면 막 이렇게 짖다가 개장사가 오면 이래가고 이래. 나 우리 개들도 그런 거 여러 번 봤어. 그래, 야, 개는 개장사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그럼 뱀은 누구한테 꼼짝 못해? 땅꾼. 뱀만 전문으로 잡으러 다니는 사람 땅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을 전문으로 잡는 사람은요, 이런 불찌개 같은 거 갖고 다니는데 뱀이 어디 있는 거 그렇게 잘 알더라고. 근데 뱀이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을 못 써. 힘을 못 써. 마귀는 누구 만나면 힘을 못 써? 무저갱. 자, 용을 잡는다. 이게 남은 숙제예요. 기독교의 마지막 남은 숙제가 얘를 잡는 거예요. 이거 잡으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뭘 또 이기냐?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니 이건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그 말이 맞는지. 자,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를 이건 산채로 잡습니다. 그럼 짐승은 누구냐?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무신론 공산주의.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짐승의 앞잡이에요. 이들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이는 산채로 불못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자,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는 산채로 잡아서 무저갱이 아니고 불못, 지옥으로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1순위가 야들이에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찾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산채로 잡아 불못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악인들, 여기 악인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잘못 믿은 사람들을 다 뭘로 분류해? 악인들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이들은 다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검으로 죽여서 이들을 전부 새밥을 만들어버려요. 새밥. 여러분, 뭐 폼내고 찔락거리고 돌아다니고 뭐 잘난 체 하지, 다 새밥 되고 말아. 새밥 되고. 예수 잘 안 믿은 것은 다 새밥이야. 새밥. 저는 그래서 서울 나가면 저것도 새밥이구나, 저것도 새밥이구나. 아이고 지랄, 너든 새밥이야. 까불고 있네. 아이고 폼재고, 아이고 잘난 체하고. 새밥이 새 밥덩어리가 다니는 거야. 아니, 성경이 그런 거 하나 보세요. 계시록 19장 찾아요. 17절로 18절 읽어요. 새가 다 고기를 먹어. 자, 에스겔서 39장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에스겔도 이렇게 예언해.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게 뭐다? 산자의 심판이에요. 이런 일을 앞으로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이렇게 이룰 계획이에요. 그래서 6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 미래형이죠. 그럼 몇 장에 가서 이겨? 19장에 가서. 아멘.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휴라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산자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주님은 여기서 오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이 7번 불어요. 네, 첫째, 넷째까지는 두고 다섯째 나팔을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면 거기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어두움의 연기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때가 뭐냐면 영적 흑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적 흑암 시대가 오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다 졸며 자. 졸며 잔다는 건 뭐냐?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 그게 뭐냐? 이 흑암으로 인해서 영계가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는 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올인하는 사람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의 수가 요 시점까지 다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전으로 3년 반, 날짜로는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이 뭐냐?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전 세계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목적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맞은 종이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5개월 환란이 오면 그들을 이 노란선 같이 예비처라는 곳으로 계시록 12장 6절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의 눈에는 예비처가 보이는 거예요. 5개월 환란은 사람이 황충이가 되는데, 사람이 흑암을 마시고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렇게 가까이 해보면 이 사람 속에는 악이 있는 걸 느끼면 멀리해야 돼요. 악이 있는 게 뭐냐? 막 별일 아닌데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이러면 황충이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하면 여기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건 흑암이 넘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자기 관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 내 관리는 참 괜찮은 영의 사람과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황충이가 사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날이 5개월 동안 오는데, 이때 예비처로 갈 사람은 예비처로 가는데 꼭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여기 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건성으로 믿고 중생 못한 사람 여기도 못 가. 그런데 뜻이 있는 사람은 이 다시 예언할 때 다 중생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 3일 반 전에 인맞은 종이 자기가 복음 전하던 데서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큰 성길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장사를 못 지내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머리 터지고 배 터지고 옆구리 터지고 이래갖고 죽어 있어. 어디 터져 죽고 싶어요? 갑자기 심각해지지.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순교자. 그리고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1장 11절이에요. 이걸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4절로 6절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동시다발적으로 살아나는 걸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살아나자마자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그 음성이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종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둘째 날 무슨 전쟁이 있다고?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용을 다 내려 쫓았단 말이에요. 여기가 청소가 되면 주님이 오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예비처로 갈 사람은 예비처로 가고 들림 받은 사람 들림 받으면 이걸로 구원의 문은 땡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6번째 나팔 불면서 오늘 새벽에 말한 유프라데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들림을 받든지 예비초로 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70억 인구전에 3분의 1이 여기서 죽고 3분의 2가 살아서 이 수정통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이것이 합하여 한 일에 7년인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회의 절반 동안 제사를 금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하고, 미운 물건이 가증한 제단에 서거든 너희는 깨달으라. 이게 수정통치 시대예요. 우상에게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이 짜불짜불 말하는 거예요. 응? 우상이 말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유자것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부처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 어디 가노? 이건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모든 사람이 이 우상 앞에 다 경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다 경배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때 뭐가 나오냐? 짐승표 666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하는 거예요. 이 표를 맞는 사람은 전부 불못에 가는 표예요. 자,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거 통과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절대 한 명도 통과 못해.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표 받게 되는 거예요. 통과할 것 같으면 들림을 뭐하러 받아?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들림 받든지 이런 시대를 피하기 위해서 예비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년 반이 지나면 공중에 3년 반 동안 머물렀던 예수님과 순교자와 인마진 종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강림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오지 말라고 듣겠어요. 예수님과 순교자 인마진 종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쉬 물러거라 심판의 주가 오신다. 그때 계시록 1장 7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런 일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나팔 불며 진노의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게 오늘 말한 산자의 심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예비처에 있던 사람 한 번 더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와 인마진 종은 예수님을 따로 내려와서 이 재앙을 내려도 피해를 안 받는 유일한 게 뭐냐? 순교자는 부활체가 되고 인마진 종은 변화체가 됐어. 그런 사람은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썼는데 6번째 대접을 쓰고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이 전쟁에서 뭘 잡아? 용을 잡고 짐승, 거짓 선지, 악인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대접을 쏟으면 하늘로 우박이 40kg짜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박이 막 40kg짜리가 쏟아. 그리고 지구는 천갈래 만갈래로 지진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산자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과 함께 지구가 에덴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여 지구가 초토화됐던 지구가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옛날 에덴 동산같이 지구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나라를 뭐라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천년왕국은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야. 천국이. 사람들은 천년왕국도 천국, 천국도 낙원 막 이러는데 낙원 다르고 천국 다르고 천년왕국 다른 거예요. 천년왕국은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어느 복판에 사랑하시는 성이 있어요. 이 사랑하시는 성은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의 본부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왕과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밖은 다 뭐야? 성도들의 진이에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여기서 흰옷 입은 무리로 회개하고 예비처를 거쳐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나와서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이들은 집도 짓고 가정도 가지고 자녀도 낳고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몸은 이사야 33장 24절 사죄함을 받은 백성은 천년 동안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다. 아멘. 자, 이래서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에서 천년을 사는 동안 여기서 누구를 잡아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천년 동안 가두어 놓았어. 아멘. 그리고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곰에 죽은 악인들은 전부 육체는 새가 뜯어먹어 버렸고 영혼은 어디 들어갔어? 다 음부에 들어가 있어. 아멘. 자, 이래서 천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디가 있냐?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자, 천년이 딱 차면 무저갱에 있던 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저갱에 있던 용이 나와서 성도들의 진, 즉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는데, 여기서 미혹받은 자녀를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미혹해서 용이 이 미혹받은 자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화살표대로.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끝나.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은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에 있던 백성들이 자기가 난 자녀 중에 미혹받지 않은 자녀를 데리고 21장 26절 같이 무궁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어떻게 돼? 사람이 없죠. 동물과 식물뿐이야. 이때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부르면 이 지구가 일제히 선다고 그래요. 일제히 선다는 말이 뭐냐? 자전과 공전을 멈추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워낙 큰 덩어리가 도르니까 도는 걸 못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퀵 하고 동력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냐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봐라 보도다. 이게 지구의 종말이라고. 천년왕국 끝에 이 지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러시아라는 나라는 언젠가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달이나 화성이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근접해 있는 위성이 어디예요? 달이고 화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을 찾는 거야. 인간이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작 찾지 마라. 찾지 마라. 거기 가는 거 아니다 해도 말을 안 들어. 자, 이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렇게 들어가면 지구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진노의 7 대접재앙.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세상의 종말, 천년왕국 끝에 지구의 종말.
이걸 이렇게 정교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 왜? 모르니까. 아멘.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영혼이 낙원에 있죠. 예수 잘못 믿고 또 안 믿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있어요.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뭐? 백보자 심판이라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자, 이때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한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부활한 몸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저절로 천국으로 가요. 천국으로 가. 그리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으로 저절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가. 주님이 여기서 이 엄청난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왔는데 책을 펴놓고 아무개의 이놈 네 죄를 알렸다.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막 심판하는 게 아니야. 여기 음부에 들어간 인간들은 부활하자마자 천군 천사가 딱 지키고 한 명도 이탈하지 못해. 다 열이 가버리는 거야. 다 불못에 가는 거야. 이게 지옥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디?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최종 마지막 결론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금은 낙원이냐 음부냐. 아멘. 이렇게 낙원이냐 음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랬는데 델릴의 말씀이 공개되면서 천년왕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을 세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라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하박국 3장 2절에는 이걸 이루는 일이 마지막에 하는 주의 일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 들어가는 게 좋겠어? 자, 파란 선을 따라서 천년왕국에 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을 살아. 자, 옆에 분 한번 봐봐. 천년 살겠나? 어디 보면 천년 살겠나 안 살겠나 하냐? 눈빛이 중요해. 눈이 맛이 간 사람은 천년 못 살아. 자, 보세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종착지는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은 천년왕 끝에 오는 거예요. 이 그림대로 됩니다. 이건 성경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공휴일인데도 다른 데 안 가시고 이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는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건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준비합시다. 기도드립니다.